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꼼꼼히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루 한 절 보아를 찾아서 보아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누구신가? 오늘 또 관찰, 고찰, 성찰, 통찰을 통해서 보아를 찾아봅시다. 483강 베드로전서 1장 7, 8, 9절 같이 봅시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너희의 믿음의 확실한,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확실한 믿음. 확실한 믿음. 여러분, 확실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확실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에요? 자, 확실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 확실한 언약이에요. 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다시 말하면 진리의 복음을 믿는 믿음. 이게 확실한 믿음. 흔들림이 없는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한 걸 이루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 그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 네. 할례 언약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의 언약, 진리를 믿는 복음을, 진리의 복음을 믿는 이 믿음 안에, 안에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니까요. 예수, 왜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어지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니까 확실한 믿음이 바로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 진리의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은 그냥 안 주잖아요. 뭘로 줘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모든 것, 이거 확실하죠.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이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가? 이 확실한 믿음은 뭐예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났을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 여러분, 이 성경에, 여러분 보세요. 영광과 존귀를, 칭찬과,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만한 믿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들이 쭉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믿었는가를 한번 쭉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믿었는가. 네. 분명히 칭찬했으니까 뭐예요? 확실한 거 아니겠어요? 영광과 존귀를 얻는. 이게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셔서 아벨부터 시작해서 거기 나온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뭘 믿었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걸 똑같이 믿는가? 아니면 그 사람들은 나하고 다른 걸 믿고 있는가? 나하고 다른 걸 믿고 있다면 누가 큰일 날까요? 이미 그 사람들은 죽어서 지금 천국 가려고 낙원에 다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큰일 나는 거예요. 다르면 정신 차려야 돼요. 한번 히브리서 11장을 뭐 그냥 잘 아셔요. 여러분 아는데 뭐야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자관 그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한번 보시라고. 나하고 동일하다면 오케이요. 좋은 거고 만약에 나하고 다르다면 내가 믿는 것 나의 믿음하고 다르다면 누가 큰일 나겠냐고요. 여러분 참 웃을 일이 아닌데 웃음이 나와요. 그 다음에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너희가 믿고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러면서 뭐예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다. 여기서 왜 믿음의 결국이 곧 영혼 구원이냐? 내가 누구냐? 응? 내가 누구요? 나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신과 영혼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2분설인데 3분설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육, 영, 혼 이렇게 또 영혼을 나눠. 우리는 뭐 잠깐 육신과 영혼으로 나눠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육신은 뭐예요? 육신은 흙이에요. 흙. 어느 정도 살다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요. 이게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다시 뭐 안 써요. 이 흙의 모습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육신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은 영원히 산단 말이죠. 그죠? 영혼은 영원히 살아요. 일회용이 아니고 영원히 영원용이에요. 영원용. 영원히.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아무리 잘해봤자 죽으면 끝이라니까요. 그게 뭐냐면 영혼 관리를 잘해야 돼요. 영혼 관리를 잘해야 돼.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도 필요하지만 육신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영혼 관리.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이라면 믿음으로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누가 받아요? 육신이 받아요? 육신이 구원 받냐고. 육신이 구원 안 받아요. 영혼이 받지. 우리는 흙으로 그냥 없어진다니까요. 영혼이 구원을 받아요. 영혼이. 그래서 영혼이 구원 받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예수님 부활할 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신령한 몸, 영화로운 몸, 신비한 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몸으로 샘플이 없어서 못 보여주고 말도 못하고. 그게 여러분 영혼 관리를 잘해야 돼.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영혼 관리를 어떻게 해요? 잘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요? 영혼 관리 하지 않는다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라. 여러분 잠깐 영혼 관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영혼 관리하는 방법 뭐냐? 영혼 관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영혼 관리를 할 다른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영혼 관리를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열심히 보고 듣고 배우고 그 다음에 영혼 관리를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내 영혼을 관리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내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공급해 주신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약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55장 같은 경우, 이사야 55장 같은 경우도 거기 보면 초청이 나오잖아요. 초청. 왜요? 목마른 자들, 배고픈 자들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라.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아야 돼요. 근데 영혼 관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또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 찬양, 뭐 구태여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을 이제 관리하는 거죠. 기도, 찬양 이것은 한 100에서 100이라고 하면 한 1 정도, 2 정도.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공급받는. 근데 우리는 뭐 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보다도 그냥 기도로 찬양으로만 영혼 관리를 그나마 또 하는 사람들은 하잖아요. 네. 기도는 호흡이라고. 네? 기도가 호흡이래요. 기도는 호흡이다.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숨만 쉬면 사는가? 그렇죠. 숨만 쉬면 살죠. 그러면 먹지 못하면 네? 숨만 쉬면 사는데 먹지 못하면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잖아요. 숨만 쉬어. 여러분 숨만 잘 못 먹고 숨만 쉬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 걸어다녀요? 침대에 누워 있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으면 흙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응? 정신 차려야 돼.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